안녕하세요, 이작가야입니다. 사랑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11번째 첫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아침에 알라딘에서 책을 주문했는데 오후 3시 전에 도착을 했어요. 온 김에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오광남 교수님이 쓴 진짜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어크러스 출판사에서 나온 무의미한 날들을 위한 철학, 그리고 헨리 데이빗 소로, 월든을 쓴 이 작가의 소로의 문장들, 그리고 김진영 철학자 통해서 다시 접하게 된 롤랑 바르트, 그의 책 애돌기, 그리고 유럽 인문학 아카데미를 우연히 알게 됐는데 거기서 다다음 주 화요일부터 신곡, 단테의 신곡과 관련해서 10주 동안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테의 책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데 지옥, 연옥, 천국 세 권이 패키지로 나와서 한번 사봤습니다. 물론 다 읽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사놓으면 집에 데코레이션도 되는 그런 책들이 왔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노동과 기도에 관한 일인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과 경제활동,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와 일, 신앙생활과 경제활동, 둘 사이의 균형에 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경제활동, 제가 경제활동이라고 너무 축소화시켜서 말을 했는데 노동은 우리의 몸을 이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말하는 경제활동과는 또 어찌 보면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거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수도자들은 원칙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소의 젖을 짜고 어린이를 가르치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촛불을 밝히고 미사도구를 챙기는 수녀는 더 부지런해야 한다. 황량한 벌판에 불과했던 곳에 수도원이 들어서면 낙원에 비할 만한 공원이 생겨난다. 황량한 벌판에 불과했던 곳에 수도원이 들어서면 낙원에 비길 만한 공원이 생겨난다. 예컨대 부르고뉴의 포도주 전통과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 농장이 남아있는 것도 수도자들의 근면한 덕택이다. 냉기가 감도는 서재에서 언손으로 필사 작업에 몰두했던 수도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고대의 고전 작품들을 지금처럼 접하지 못했을 것이다. 샴페인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 짜릿한 맛을 내는 비법을 찾아낸 베네딕토의 수도자 돔 페리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수도원 전통 중에 아주 중요한 전통 하나가 바로 포도주 전통 혹은 샴페인 전통이라는 게 무척이나 새롭습니다. 나는 존 신부를 볼 때마다 감탄에 맞지 않는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시간을 정확히 정하고 나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일을 놓는다. 그는 조용히 일을 한다. 식당 봉사를 할 때나 도서관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말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한번 일에 착수하면 항상 끝을 봅니다. 비결은 질서입니다. 그러면 일이 활기차게 진척됩니다. 성 베네딕토는 여러 면에서 성공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다. 노동의 역사에서 가장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 판단되는 슬로건도 그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게으름은 영혼의 적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다. 그러나 하루에 6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6시간 이상이라면 지금 우리는 수도원에는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수시로 드리는 기도가 그것을 예방해 준다. 하지만 베네딕토의 처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게으름이 영혼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실제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일에 치여 파멸에 이르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는 추측이 더 설득력 있다. 살다 보면 도무지 되는 일이 없는 날이 있다. 중요한 서류를 놓고 오거나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되거나 전화가 두절된다.
제가 지난 토요일 아동부 온라인 예배 영상 편집을 하다가 비슷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야근까지 하게 됐습니다. 세차게 몰아닥치는 바람 탓에 집중력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다. 그러나 그런 날에도 일의 성과와 관련된 압력은 가차없이 우리를 몰아친다. 컨디션이 좋은 사람도 매번 그런 압력을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이 갈수록 어렵게 느껴진다. 나는 큰 과제를 좋아하는 타입이지만 때로는 100% 실업률이 달성된 나라를 꿈꾸기도 한다. 일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늦은 밤 잠을 자려고 커튼을 칠 때면 건너편 집에서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졸린 눈을 비벼가며 컴퓨터 앞에 붙어있는 모습을 본다. 아침에 눈을 떠서 커튼을 걷어도 아직 그 자리에 앉아있다. 계속 그 자리에 있다. 친구인 안드레아스와 약속이라도 잡을라 치면 그는 약속 시간표를 쭉 훑어보다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는 뒤셀도르프, 베를린, 함부르크 어쩌고 하면서 웅얼거린다. 그 와중에도 다른 동료들과 업무 얘기를 주고받는다. 결국 우리는 4주 후로 약속을 잡았다. 그래도 성공한 셈이다. 일요일 회사에 와서 아침 식사나 같이 하자고. 아침 7시 어때? 오케이? 옛 동료 가운데 몇은 그렇게 힘껏 몰아붙인 덕에 지금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 회사에서 승진하고 명성과 지위가 올라가면서부터 옛날 친구들이 전화를 해도 그때마다 바쁘다는 핑계를 들어야 하고 편지를 쓰면 아예 답장을 기대하기 힘든 사람이 되어 있다.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그것을 형벌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훈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일상을 단순화한다는 취지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곧장 가까운 술집에 가서 진탕 술을 마시고 그대로 집에 가서 침대에 뻗는다. 그렇게 해봐야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게 될 때는 본부에서 날아온 유치한 카드 한 장, 비닐로 포장된 꽃 한 다발이 전부다. 아니,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인 거지.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벼락치기 공부, 과외 학습, 플룻 레슨, 테니스 레슨을 받느라 우왕좌왕 불안하게 돌아다닌다. 그렇게라도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부모들은 자신들의 우상인 아이들이 미래의 월급을 잘 받는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 걸까? 우리의 달력에는 언제부터인가 일요일이 아니라 무엄하게도 월요일이 한 주의 첫머리에 서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에 맞추어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사회적인 성공에 따라 친구와 동료를 평가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베네딕토가 노동의 슬로건을 창안했을 때 손으로 하는 노동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었다. 땅을 일구며 사는 이들은 비천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다. 손으로 하는 일과 머리로 하는 일이 분리되면서 계층 간의 첨예한 차이가 생겨났다. 나아가 도시와 농촌 사이의 괴리, 시골의 투박함과 대도시의 정교함 사이의 괴리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꽃피는 풍경은 사라지고 전쟁, 대량 이동, 기근, 무차별 개발이 공동체를 황폐화하고 도덕을 파괴했다. 바로 그때 베네딕토가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을 감행했다. 수도자의 아버지인 그가 하필이면 노동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빈둥거리며 돌아다니지 말라. 멈춰서라. 정주. 칼에 대한 숭상을 버리라. 무장해제. 숲과 밭과 목초지를 일구자. 무엇인가 하자. 무엇인가 이성적인 일을. 마침내 누군가 와서 헛간에서 썩고 있는 씨앗을 꺼내 땅에 뿌리고 그 땅을 위해 복을 빌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베네딕토의 정신에 입각한 노동의 재발견은 폭약에 불이 붙은 것처럼 엄청난 연쇄작용을 일으켰다. 대지에 꽃이 피어나고 풍요로운 수확이 굶주림을 몰아냈다. 손으로 하는 노동에 중요한 가치가 부여되었다. 변화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베네딕토는 노동 자체를 해방시켰다. 신바트가 램프에 갇혀있던 지니를 꺼내주었듯이 베네딕토는 노동의 에너지를 꽁꽁 묶어놓았던 포박을 끊어버렸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가히 엄청난 일을 해낸 것이다. 그는 노동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노예 해방을 위해 노력했다. 노동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인간에 대한 생각,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생각도 차츰 바뀌기 시작했다. 수도원 밖의 세상에서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가 엄연했던 시대에 수도원의 담장 안쪽에서는 모든 차별이 철폐된 공간이 창출되었던 것이다. 수도원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유 안에 자유로우며 공동의 사명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교회가 회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정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기에 교회에서 이 일을 이루어간다는 건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육체 노동을 멸시하던 고대 세계에 부정적 영향을 마침내 끊어버린 베네딕토 사상의 결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성찬식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밀과 포도주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부의 문헌을 읽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읽는 법과 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농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땅이 주는 것을 그때그때 받아먹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땅이 더 풍성한 수확을 낼 수 있을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필요한 기구를 직접 만들다 보니 수공업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갖가지 재료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이 축적되었다. 거룩한 말씀에 대한 관심은 문법 연구를 촉진시켰고 이와 더불어 언어학과 문학이 발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언어를 가꾸는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수도회에 속한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유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의 몫을 감당해왔다. 밭을 메고 알곡을 추수하고 숲을 개간하고 늪지를 메웠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장인이 되고 모범이 되었다. 그들이 경영, 관리, 정신훈련과 같은 아주 특별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 지식과 최적의 재능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들의 정돈된 삶은 가장 어려운 과제를 대할 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제공했다.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은 인정하되 무기력한 태도나 불평 따위는 전혀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지도자들도 있었다. 질서, 절약, 근면과 같은 미덕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고 이것이 모든 행동에 있어 높은 효율성을 보장해 주었다. 허황된 욕심과 자기 과시를 허용하지 않는 협동이 있었다. 낙관적인 마음, 침착함, 규칙성, 적극성과 같은 근본 자세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일치된 마음과 동기부여가 있었다. 이익을 낸다는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동기였다. 한마디로 이런 새로운 정신은 유럽 문화의 발전에 있어 밑거름 역할을 했다. 어디 그뿐이랴. 베네딕토의 명구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는 아직까지도 온 세상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가장 성공적인 강령으로 남아있다. 베네딕토의 사상은 우리 시대의 변태적인 노동 현실과는 전혀 무관하다. 베네딕토는 노동이 목적 자체가 된다든지 혹은 노동이 온갖 사치품을 누리고 살면서 중요한 지위에 올라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수단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노동의 에너지가 올바른 맥락에서 쓰이지 않을 경우 아주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몬테카시노의 수도자 베네딕토는 일찍부터 깨달았던 듯하다. 노동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어떻게?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경쟁을 부추겨 타인과의 연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를 통해 이른바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거듭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은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의 착취로 인해 가난을 짊어지고 사는 나라와 사람이 있다. 세계화 시대의 노동구조는 이 세계의 불평등을 서서히 고착화시키고 있다. 사회의 하부층의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그와 반대로 극소수의 상층부는 점점 더 부유해지는 실정이다. 세계 인구의 10%가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90%를 거머쥐고 있다. 지난날 동서양의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전설적인 통치자들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부를 지금은 몇몇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노동을 우상화하고 경제적인 성공만을 최고로 가치로 내세우는 사회는 엉뚱한 방향으로 치닫게 마련이다. 베네딕토는 전혀 다른 것을 생각했다. 위대한 수도자들은 노동을 구실 삼아 가난의 서약을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여기서 가난이란 굶주림과 궁핍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과는 당연히 맞서 싸워야 할 터이다. 베네딕토가 말하는 가난은 소박한, 그러나 그럭저럭 먹고 살 수는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임시로 시행되었던 힘들지만 매우 창조적이었던 시간과 비교할 수 있다. 일종의 긴축 경제생활이라고나 할까?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넉넉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모든 것이 넘쳐나는 소비사회에서는 거의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수도자들의 아버지 성 베네딕토의 전일적인 사고는 손으로 하는 노동, 머리로 하는 노동, 영혼의 노동을 하나로 어울러 평화롭고 화목한 삶, 한 장소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삶을 가능하게 했다.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서에 따르면 수도원은 자급자족을 실현해야 한다. 모든 것이 수도원의 담장 안쪽에 있어야 한다. 방앗간도 작업장도 정원도. 수도자들은 씨를 뿌리고 추수도 하고 가축을 기르고 옷을 짜고 염색도 하고 깁기도 하고 다양한 연장과 신발을 직접 만들고 읽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책을 직접 베껴 쓰면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그러나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모범이 되었다. 점점 더 세분화되는 현대사회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것과 같이 인간과 노동을 분리시켰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더 이상 인간을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 일례로 독일 연방은행이 유례없는 수십억의 흑자를 보게 되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 연방은행의 직원 수천 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바로 그 이득을 이루어낸 장본인들이 해고당한 것이다. 베네딕토는 모든 것을 하나님, 인간, 노동의 관계 속에서 사유했다. 그 세 가지는 서로 긴밀히 얽혀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관계이다. 오늘 이야기는 현대사회의 이야기와 무척이나 더더욱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요새 일하시는 분들 중에 하루에 6시간 정도만 일하는 분 계신가요? 주로 9 to 6, 9시간이나 8시간 혹은 7시간 정도 일을 하죠. 어쨌든 베네딕토 성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일상과 일의 적절한 균형인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머리, 이성, 그리고 우리의 내면, 즉 영혼, 이 세 가지의 균형에 관해서 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문장은 이것입니다. 서두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베네딕토는 게으름은 영혼의 적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다. 그러나 하루에 6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도원에는 일중독에 빠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수시로 드리는 기도가 그것을 예방해준다. 하지만 베네딕토의 처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요즘 같은 세상에는 게으름이 영혼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제가 주로 이 낭독 촬영은 집에서 혼자 쉬는 월요일날 하는데요. 월요일은 늦게까지 늘어져 있다가 천천히 아침 겸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밀려있던 빨래를 하고 방 청소를 하고 또 해야 될 집안일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데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손에서 놓고 있던 책을 부랴부랴 읽거나 아니면 이렇게 낭독, 촬영을 부랴부랴 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떨어진 식재료를 채우기 위해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라든가 뭔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불안해하는 저를 오늘도 보게 됐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게으름은 불안과
깊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쫓기고 또 도태되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그저 가만히 머무는 게 너무도 힘든데, 아무튼 저에게 있어서도 게으름은 굉장히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